도중인 이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를 만나면 죽이려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는 왜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어 살던 땅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결혼한 여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아담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최초의 제사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가인이 첫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의 곡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첫 제물로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의 뿌리가 바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로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성경적 사실을 피력하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물로, 아벨은 기르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은 당시 사회가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라는 것과 그 문화에 스며든 샤머니즘 무속 종교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은 이 제물이 시사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시대의 분류상 신석기 시대라는 것은 예창의 2장에서 이미 밝혀 놓았던 것이고, 또 이것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후손들의 자식을 낳는 나이와 죽은 나이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비 데레까지 연대기가 나타난 나이들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시대가 신석기 시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나이를 통해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것입니다. 여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는 수렵 채취 시대를 벗어나 농경 목축의 혁명을 일으켰던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당시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부합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모세가 창세기 4장 1절 2절에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당시 시대가 신석기 시대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지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 그러면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제사와 제물을 드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야 하는 수렵 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주거를 정하는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축도 키우고 곡물도 재배하는 정착 생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먹는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잉여 노동력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일차적인 먹거리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은 도구를 제작하며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전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시대에 종족 집단의 리더인 족장이 등장하고 샤머니즘적 원시 신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샤머니즘에 등장한 것이 신석기 시대라는 것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는 공통점 주장입니다. 즉 농경 목적 사회의 문화와 샤머니즘, 무속 종교 신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양육하면서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주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 태어나 성장하여 어른이 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또 경작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사육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제사로 제물로 예물로 드렸다고 창세기 4장 2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2절을 써.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제물로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로 드리는 땅의 소산인 곡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문제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와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연락하셨던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목적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믿음의 신앙의 기원이라는 것을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쳤던 땅의 소산과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당시 농경 목축 사회를 형성하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것은 토속 신앙의 샤머니즘, 무속 종교 행위와 하나님 뜻을 인지하는 믿음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와 기복 신앙의 시주인 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가인이 당시 경작하던 밭의 풍작을 기원하는 풍요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이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이 풍요로운 소산을 내도록 기원하는 제사를 가인이 주도적으로 드렸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당시 가인의 주위에는 모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네피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는 네피림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개나 돼지가 제단에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며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던 가인이 그 우상에게 풍요를 비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연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인의 제사는 샤머니즘 무속 종교의 뿌리가 되어서 기복 신앙으로 발전되어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기복 신앙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장자로 태어난 가인이 그 DNA가 사단의 종이 되는 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들 속에서 가인은 무속 종교 샤머니즘의 시주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가인과 함께 존재했던 네피림의 자손들을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은 이 생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이 살아난 생명이 되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영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적할 수도 없으며 또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이 책 2장, 3장, 4장에 걸쳐 네피림의 자손들에 대한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고문서를 통해 고대 선세 시대의 인간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의 농경 사회의 문화와 연관된 샤머니즘 무속 종교와 기복신앙의 기원과 시조를 밝혀두었는데요. 그 기복신앙의 시조는 바로 가인이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짓 목자의 이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악인이 드리는 제물은 본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제물로 자기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음을 잠언 21장 27절에 말하고 있으며 잠언 15장 8절 9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에는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 잠언 21장 27절에 이렇게 나오고 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잠언 15장 8절 9절.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은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비례하는 이 복을 기대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복 신앙의 뿌리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와 연관된 것이며 샤머니즘 무속 종교의 행위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